최근 들어 이 서점에, 다른 매체도 그렇지만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책의 가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써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는 목회하는 저에게도 가장 큰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느 시대로 흘러가는가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성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자주 하죠.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이와 같은 질문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는 인간 관계의 매개체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호흡기, 이 공기로 이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침이나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물리적 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를 직접 맞이하는 저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또 다음 세대,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야 될 이 세대는 이 다음 세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지금 30대, 40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온라인 예배, 이 언택트라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특히 더 교회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음에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보다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필 제가 개척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를 주시어서 또 앞을 내다보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칙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어느 시기쯤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라는 이 슈퍼컴퓨터가 데이터의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걸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측해냅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앞에 일을 계산해낼 때 여러 가지 가변수를 둡니다. 전제 조건을 둔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 인류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내고 계산해내는 슈퍼컴퓨터가 하나 전제 조건에 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해낸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섬에 살다가 가끔 육지로 나가게 되면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 이 시장 바닥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 너 정신 못 차리면 너 금방 그 사람들이 너 잡아가.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런 말로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겁을 줬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런 겁을 줄 때가 많죠. 특히 다중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런 겁을 주죠. 야, 너 아빠 말 잘 들어. 너 집에 있을 때랑 뭐 이렇게 큰 놀이공원 갈 때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엄마 아빠 말 잘못 들으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너 겁 좀 먹어봐라. 이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요. 아이들 어린 시절 저에게 엄마 손을 붙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섬에 살다가 육지에 가면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책으로 쓴 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신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 백신은 우리 안에 일정한 바이러스를 투입해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백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백신을 투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가정 중심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게 있다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교회였고 또 한 군데가 있다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물리적 분리 혹은 물리적 격리가 없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친구도 만나러 가고 여행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직장 모임도 갖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임이 다 제한을 받다 보니까 어디로 집중됩니까? 이 가정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근 1년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맞닥뜨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다가오게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미리 예견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견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한 거예요? 미리 대처를 못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충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말씀을 잘 듣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혹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정작 성경은 점점 우리가 가는 시기가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전염병과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뒤로 묻어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좀 더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데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이 시기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장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어떤 역사서, 예언서, 혹은 시가서, 혹은 율법서 이와 같은 성경의 여러 가지 장르를 볼지라도 그 장르가 향하고 있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겁먹고 두려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한 목적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와 같은 시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는 아주 극히 작은 미약한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코로나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염병과 비교해 보면 그 병의 치사율이라든가 전염성이 그거보다 굉장히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미약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큰 영향력을 줍니까? 저는 이 가운데는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를 전염성 혹은 전염성 혹은 사망률을 분포도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가장 많은 전염이 되는 곳이 지하철역 주변이 분포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의 문명의 발달. 만약 지하철이 없고 교통이 불편했다면 이렇게까지 전염되지 않을 이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비행기를 타면 항공기를 이용하면 전 세계가 하루에 다 모든 것이 갈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모든 지하철, 교통, 항만 아주 엄청난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작을 수밖에 없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빗대어 얘기해 들어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 인포데믹, 즉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더 두려움이 증폭된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작은 코로나가 이처럼 전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것이 중폭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의 수많은 전염병과 난리가 코로나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더 극한 전염병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정말 코로나 자체만으로 따지면 큰 충격을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류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렇게 증폭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큰 우리의 숙제가 분명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 혹은 정치 혹은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주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너의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에요. 아비와 친척.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란 땅에 계속 머무르면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다시 되물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면 이 안정적인 것을 떠나라고 합니까? 하고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인 것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더 안정적인 것, 지금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것, 이 말씀이 아니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것.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은밀한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 이것이 은밀한 음성이라는 것.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남들에게 다 알려질 수 있는 것들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후 4시에 지방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할 게 있냐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하는 내내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이 응답이 됐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만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하기 좋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기도보다 은밀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안이다 보니까 뻘낙지를 캐러 다니셨어요. 뻘낙지가 되게 맛있어요. 조그만 낙지인데 맛있어요. 그냥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먹으면 좋지만 다 갖다가 팔죠. 특히 겨울철, 이 농번기가 끝난 후에 이 겨울철에
부수적인 일거리로 이제 뻘락지를 캐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쌌어요. 그때 한 마리당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한 마리 살려면요 한 10,000원, 20,000원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뻘락지를 캐다가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상품 가치 떨어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없을 때도 있지만 겨우 한 마리 정도? 근데 아버지가 뻘락지에서 뻘에서 낙지를 하다가 삽으로 딱 했는데 낙지의 머리가 이렇게 찍히면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상하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 장원아, 장원아, 이렇게 불러요. 저희 이제 식구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5, 누님이 3명, 밑으로 남동생은 5이. 이 세발낙지가 작거든요. 이걸 같이 나눠 먹기에는 너무 작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불러요. 장훈아, 장훈아. 누구만 들어요? 저만 들어요. 다른 형제들이 들으면 이제 같이 나오니까. 저만 들으면 나와요. 툴레툴레 부엌 뒤편으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낙지를 살짝 데쳐서 돌돌 말아가지고 한 입에 쏙 넣어줘요. 이런 사실을 저희 누님들이 알면 굉장히 분개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은밀하게 듣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값진 것이라는, 남들이 꼭 알아줘야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을 알고 있고 응답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기도 응답이 오히려 더 값어치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시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관계라는, 이런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가정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 가정사역. 어쩌면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쩌면 더욱더 많은 제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강력한 관계가 되어지는 게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예전에는요, 집에서 함께 TV를 보고 밥을 먹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늦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특히 자녀들이 바빠요. 어쩜 이렇게 갈 데가 많은지. 저희 아이들은 저학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직은 갈 데가 많이 없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얼마나 갈 데가 많겠어요.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잘 때 모습 보고 나와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집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 가정이 깨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연적 관계인 가정은 절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인류가 멸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가정은 문 닫을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히 가정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훑어보니까 계속 무엇인가로부터 떠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거는 자기의 전부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혹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버릴 때만이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지시한 땅의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서 그 제단 위에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의 눈에 아버지만 보았다면, 육적인 그저 아버지만 보았다면 이삭이 계속 누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거 뭐지?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데 이삭의 눈에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그 제단 위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가정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가 하나님 바라보기에 먼저 성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변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사역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면 절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제한 상황으로 인하여 문이 닫힐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더 극대화되다 보니까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실물 신앙 교육은 오직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 갈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의 교육,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혹은 담임 목사님이 혹은 담당 교육 목사님이 해주길 바랬다면 또 많은 부분을 그렇게 차지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가정 사역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리에게 더욱더 숫자적으로 드러났던 게 뭡니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청년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학업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근데 다 그곳에 몰려있어요.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를 얻기 위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형제가 자매가 믿는 구원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발을 다시 들이는 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와 같은 가정사역에 성공할 때 자녀들이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전부를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말고 전부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때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 권사님이 기증하셨고 떡은 이제 교회 재정으로 했습니다. 좀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도 가고 제주도, 가까운 제주도도 가고 그러면 좋지만 아직 그런 시기가 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 떡하고 꽃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엄마의 손이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시대가 올까, 어떤 미래가 올까,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해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놓고 기도하실 때 좀 더 오후 4시에 이제 지방 장로님들과 임원들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오세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만 저는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아버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가정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흔드는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방에 수많은 장로님들이 오실 터인데 아버지 각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리더자로서 아버지 각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어른으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